예,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이렇게 묶임에서 풀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 이렇게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지옥 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게 뭐예요? 풀어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해방케 해 주셨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미지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장자 죽이고 풀려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게 이쪽의 그림이거든요. 우리 구원이란 게 뭐냐? 묶인 데서 풀리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다 요약이라니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묶여돼서 우리를 다 풀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도 6월절에 딱 맞춰 십자가 지신 거죠. 그래서 6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한다. 내가 6월절 어린 양이니까 내가 너희들 풀어주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겠죠. 세팅을 아셔야 돼요.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밥주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풀리는 것 중에 최고가 뭔가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도 이렇게 미신에 이렇게 묶여 있고 이렇게 터부에 묶여 있고 하다못해 이사도 아무 때나 못 가고 그런 것도 풀려나는 것이 되지만 인간의 최종 문제는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죽고 난 다음에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에게 주어진 유리한 점, 그러면 죽는 사람 많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의사도 많이 보겠지만 의사는 별 생각 없이 죽잖아 거기서는. 근데 목사한테는 이렇게 자기 감정을 보여주면서 죽거든요. 이걸 임사 체험이라 그러나 죽긴 죽었는데 아주 안 죽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모르세요? 이제 가신지 알았어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 기도 다 끝났는데 또 살아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3번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제 천국에 가십니다. 그때 안 가셔서 속으로 아까 약속했잖아요. 왜 안 가세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게 임사 체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락가락 하는데 어떤 권사님 같은 분은 그랬던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쿠데타 할 때 그거 막았던 해병대 사령관 아들을 둔 권사님인데 그 정도만 할 거예요. 되게 유명한 아들을 낳았던 분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되게 믿음 좋으셨거든요. 되게 믿음 좋으셨는데 하여튼 여러 명이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해. 그분 말고도 여러 명인데 빛이 보인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보면 이거 성경적 근거 없으니까 그냥 제 얘기를 들어봐요. 내가 볼 때 빛이 보인대. 거의 그랬어. 그리고 터널 같은 걸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 터널. 그리고 뭐가 다 보인다 그러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공통점인 것 같아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얼굴이 밝아져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되게 밝은 데로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궁에 있던 아이가 태어날 때 이렇게 터널을 통과해서 빛으로 나가듯이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그래서 많이 들어요. 그런 거. 예수님은 비슷하게 말씀하셨죠. 천국 가는 거. 반대는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사람들 보면 어둡대 맨날. 껌껌한 게 온대 맨날. 그러고 되게 무서워해요. 극도의 두려움. 안 간다 그러고 발악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곱게 안 죽어. 일그러져서 죽고 그러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는 죽어도 좋은 인생이잖아요. 그죠? 살아있으면 예수님 잘 믿고 죽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살다가 연속이거든. 잠 깨서 세상이면 예배드리고 잠 깨서 예수님 웃고 계시면 천국이다. 그리고 사명자는 안 죽어요. 바울 보라고 사명자는 안 죽잖아. 그래서 또 똑같은 얘기지만 죽기 전에는 안 죽어요. 근데 죽으면 누가 결정해요? 예수님이 결정하신다고. 부르실 때 가는 거죠. 그래서 너무 연연해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부르지 않으면 잘 안 죽어요. 죽기 전에 안 죽는다 그 생각을 품고 이 땅에 열심히 사시고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게 제일 평안하게 사는 길이라고. 그래서 믿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종되었던 것들을 풀어주시고 그래서 사명 위에 살게 만드시고
그다음에 죽음 위에 밝은 빛이 있다니까요. 그죠? 밝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뭐 있는가 봐. 그죠? 그러니까 찬송도 부르잖아. 계속해서 가잖아요. 그게 성도의 삶이다. 그걸 꼭 붙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이제 과제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정경희 권사님이 뭐 그러대 오늘 아침에 아픈 동안에 괜히 아프셨는가 보죠. 뭐 코로나로 아팠는지 특이한 분이 아프면 알아야 되지 앓진 않고 기독교 강요를 내가 옛날에 읽으라 그랬더니 4권짜리를 다 읽었대. 그러니까 아프지.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다 읽으셨대. 아주 지독한 분이에요, 그죠? 근데 물어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틀릴까봐. 그냥 읽었다 그러길래 4권짜리를 다 읽었대요. 다 읽었대요. 그래서 앞부분 아는 것만 얘기했어요. 서론 나오고 그 다음에 순서가 신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인간론, 인간이 누구인지 이렇게 나가죠. 그랬더니 아시더라고. 읽었어요. 오늘 그 얘기예요. 기독교 강요 같은 스토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죠. 그럼 예수님이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인간이 누군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예수님은 전능자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거 알아야 되고,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인 예수님이 누구냐? 전능자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뭐냐? 배신자다. 인간은 배신자예요. 우리 날마다 여기 제자들 다 배신하잖아. 예배 없이 배신이에요. 의지 갖고 안 돼요. 호언 장난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그게 핵심이야. 그죠? 내 마음대로 살면은 우리는 다 배신자예요. 끝나.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마음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대로.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셋프리 자유롭게 만드시게 오셨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라는 걸 믿는 것이고 내가 배신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로 사는 것. Not I but Christ.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게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해방되고 묶였다 풀려라는 길이다. 오늘 그 본문 내용입니다. 크게 2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전능자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묶여내서 풀려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리고 보는 수가 다릅니다. 제가 바둑을 좋아하거든요. 바둑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괜히 이렇게 도전을 한다 그러는데 그냥 깝죽대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외삼촌이 바둑을 되게 잘 두셨거든요. 그래 봐야 아마추어 2단, 뭐 말로 그러는데 뭐 누가 주는 데도 없는데 본인이 2단이래. 근데 내가 이겨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고 되게 잘 둬요. 잘 두는데 친구분이 계세요. 친구분이 프로 3단이었어. 그러니까 프로예요. 일단 프로는 1단이든 2단이든 의미가 없어. 프로 3단도 괜히 겸손해가지고 시간 따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창호 같은 때는 3단일 때 9단도 이겼어. 그러니까 몇 단의 의미가 없어. 하여튼 프로예요. 프로하고 제가 딱 한 판을 뒀어요. 딱 한 판. 그분이 이제 삼촌 친구기 때문에 저하고 둬줬는데 25점을 깔래. 아, 창피해. 바둑이 몇 개 안 돼요. 25개를 깔래. 그래서 제가 약간 다리를 떨었지. 아예 프로라고 이게 말이 돼? 그죠? 졌어요. 제가 왜 졌는지를 알았어요. 저도 꽤 둔다고 뒀는데 진 이유가 아니야. 프로는요 50수 100수를 내다봐요. 제가 딱 한두 두는 순간에 끝을 다 봐. 그러니까 25개 깔고도 졌다니까. 그 다음에는 뭐 더 주질 않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고수한테는 설치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몇 수를 내다볼까요? 1000수, 10,000수를 내다보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하고 우리 인간의 수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야. 그러니까 프로가 지금 까기 배운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두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비슷한 경험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LA 가면은 제가 동양성계교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이렇게 집회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어머니 이름 얘기 안 할게요. 우리나라 유명한 탁구 선수였어요. 탁구 대표 선수. 그 딸이거든요. 딸이에요. 그때 당시가 20살 정도 됐거든요. 저는 뭐 탁구를 그때는 당시 잘 치지 못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할 운동이 별로 없어가지고 주로 탁구를 많이 치거든.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탁구를 잘 친다 그러면 진짜 잘 치는 거예요. 왜냐? 뭐 별로 죄질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탁구밖에 없어. 그래서 모든 인생을 탁구에 쏟아붓는 분이 굉장히 많아. LA 가니까 거기도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거기 목사님 전체에서 뭐 우승했던 분, 뭐 이런 분들이 쭉 있더라고. 근데 그 분이
고 국가대표 선수였던 딸에게 도전을 했어요. 굉장히 교만한 표정을 지으면서. 근데 그 따님이 그러더라고. 자기도 국가대표까지는 아니지만 합숙했었대. 탁구 선수로 합숙을 해봤대. 합숙이 되게 중요하더구만. 내가 합숙을 못해가지고 못 치는가 봐. 합숙을 했었대. 그런데 8점 주고 치더라고. 11점 내는데 LA에서 제일 잘 치는 목사님이 졌어요. 졌다니까. 야, 내가 그걸 보면서 저게 보통이 아니구나.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판인가에서는 이 21살 정도 되는 자매가 휴대폰 받아가며 치더라고. 아, 이거 내가 볼 때 그 의도적이고 그건 너무했어. 그죠? 그건 내가 볼 때 영을 상하게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그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몇 년 고생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수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라고요. 그러니까 운동 그렇고 바둑 그렇고 좀 이렇게 고수들하고 하수하고 하면은 그 갭은 메울 수 없어요. 운으로 메울 수 없어요. 이거는 도저히 메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깊은 강야, 먼 강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죠. 이사야 55장 9절, 8절, 9절 뭐 나오잖아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 다르고. 하늘과 땅이 높은 같이 내 생각은 하늘이고 네 생각은 뭐 딸이라며 땅이라며 길이 다르고. 그러니까 잠깐 하나님 앞에서 깝죽대지 말라고. 그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이런 걸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6월절 이제 만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에게 6월절 음식 먹을 객실이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된 다락방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은요 나그네 대접하라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방 구조가 3구조예요. 자기 사는데 나그네 머무르는데 우리 옛날 같으면 사랑방 그리고 양과 염소 있는데 다 한 집에 다 있었어. 그래서 3파트예요. 사는 곳, 나그네 머무는 곳, 동물 머무는 곳. 이렇게 3파트가 있다고. 부자들은 집이 부자니까 좀 크겠죠. 그래서 사랑방 같은 이렇게 나그네들 머무는 데를 위층, 그걸 다락방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마가이 다락방 그러잖아. 얼마나 집이 크면 마가이 다락방이 120명이 들어가 있겠냐고. 그죠? 이렇게 다락방.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다락방 같은 데 빌려줬겠죠. 근데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다 하셔요, 이거를?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 예수님 이거 다 하신다고.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가 합리성과 합리와 섭리 얘기를 했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출근하고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합리의 영역이 있어요. 합리. 그죠? 그래서 합리적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합리적이 돼야지. 똑똑해져야지.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합리적이 됐죠. 똘똘해졌다고. 그래서 비합리적이고 몰합리지, 몰상식하고 이러면 안 되지. 합리를 기반으로 살아가지만 섭리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이기도 하지만 합리로 모르는 또 다른 세계일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식이 작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5세기 때 합리가 작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 영역이 많았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합리의 세계라 하는 게 그때는 섭리의 세계겠지. 모르니까. 그죠? 뭐 지구상에 발견하기 전에 지구가 동그란지도 몰랐을 거고, 뭐 원자, 분자 이런 거 몰랐을 거 아니에요. 감염 뭐 이런 거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세균이 있어서 전염된다는 거, 바이러스 이런 거 몰랐을 거 아니야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섭리의 세계겠지. 그죠? 합리의 세계로는 모르잖아요. 옛날에 의사들이 그 권위 가지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피 묻은 거 이렇게 뭉쳐 걸었다며. 그래서 이발소도 했다며. 내과 의사하고 뭐 이발사 같이 했다며. 그 알잖아요. 아기를 낳는데 산부인과 가면은 엄마가 많이 죽어. 집에서 나면 많이 살고. 이유가 뭐냐 하면 산부인과 의사가 잘난 척하느라고 피 묻은 손으로 계속 하나 씻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만지고 저 사람 만지고 이렇게 다 감염이 됐겠죠. 지금 보면 몰상식이죠. 비합리죠. 근데 그 당시엔 그게 권위고 그게 합리였다고. 이제는 아니까 철저히 소독하고 손 씻고 뭐 이러고 들어가대. 수술실에. 그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합리와 섭리의 세계는 경계선이 맨날 바뀌는 거예요. 이게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 중에 공진현상 얘기를 했죠. 공진현상.
우리가 커피를 들고 오면은 아무리 조심해도 잠깐 쏟아진다고. 이유가 뭐냐면 천천히 걸을 때 출렁대는 거, 빨리 걸을 때 출렁대는 거 그렇게 크지 않아. 균형감각 좋은 사람은 좀 빨리 걸어도 균형 잘 잡는다고. 근데 어느 순간 너울성 파도 치듯이 이게 출렁해가지고 넘치죠. 왜 그래요? 그 커피 잔에 있는 진동수와 내 걷는 진동수가 일치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확률이 높아. 진동수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한번 확 넘어가요. 그 진동수 안 맞추는 방법이 뭐예요? 규칙적이면 안 돼. 불규칙. 뒤로 걸으면 된다 그랬죠. 뒤로 걸으면 커피는 안 쏟아지는데 내가 깨지지. 예. 그래서 옛날에 뭐 이렇게 밥상이나 들고 올 때 뒤로 물러가서 하는 거 되게 과학적이야. 그거는 섭리의 세계인데 우리 조상들은 알았던 것 같아. 예의도 있지만 상 들고 앞으로 가면 쏟아져. 근데 상 들고 뒷걸음질 치면 절대 물 같은 게 안 쏟아져. 불규칙하기 때문에. 뒤로 규칙적으로 걸으면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뒤로 가면 이게 불규칙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뭐야? 우리가 진동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새벽 기도도 규칙적, 주일 성수도 규칙적. 계속해서 뭘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어느 순간 진동이 딱 맞는 순간에 우르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세상은 공부 잘하는 사람 뽑는 거예요. 왜? 공부 잘한다는 건 성실할 가능성이 높거든. 성실하면 뭐가 터져. 진동수가 맞는 순간이 나온다니까 확 터져버려. 그게 300명의 용사들이 뭐 나팔 불고 그럴 때 그거 아니었을까? 여리고성 무너졌을 때도 진동수. 이렇게 설명했더니 사람들이 잘 안 믿더라고. 하나님 이거 믿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지난 주간에요. 그 평택에서 전선 만드는 어떤 회사가 있어요. SBS 뉴스에 나왔으니까 오늘 쳐봐. 2초 만에 공장이 폭삭 무너졌어. 그거 구경한 사람들이 있어. 갑자기 벽이 흔들리더니만 2초 만에 무너져 내리더라. 목격자 얘기. 그때에 강풍도 없고 지진도 없었는데 굉음을 내고 지나가는 전투기가 있었다. 근데 전투기가 낮게 날았대요. 오산 비행장으로 가는데 높이 300에서 400m. 그게 저공 비행이거든. 그때 전투기 진동수하고 그 공장 진동수가 맞았던 것 같아. 우르르 무너지지. 다행히 하나님께서 예화로 들라고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고 사람은 출장을 가가지고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대요. 오대신데. 그런 게 바로 뭐예요? 그게 공진 현상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죠. 지금은 있어요. 이 공진 현상.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낮게 있는 이게 진동수가 낮은 곳에서는 확률이 높고 굉장히 높은 진동수에서는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겠죠. 그래서 안 깨질 뿐이지 언제 무너질지도 몰라요. 언제 무너질지도. 그게 어느 순간인가 진동수만 맞으면 무너지는 거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설명이 되잖아. 이제 이것도 굉장히 합리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죠. 근데 이걸 모른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 섭리의 영역이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고수라니까. 수를 백수 천수 내다보는 바둑의 고수같이 굉장히 많은 것을 내다보시는 전능자시라고 해요. 그래서 일부를 그 지식을 갖고 행동을 하시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해를 못하는 거고. 근데 그게 살 길이고 그게 인도하시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자 되신다. 이걸 믿고 의지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리듬으로 살면 안 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막 벌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너 죽을 수 있어. 그러면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거든. 그게 예수님을 전능자로 믿고 따를 때 우리가 묶여있던 것에서부터 풀려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나오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겠죠. 잠깐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 준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말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비난을 하죠. 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목사에게 하는 최고 욕이 뭐예요? 목사가 안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욕이죠. 의사한테 최고 욕이 뭐예요? 저 사람은 의사 아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선생님에 대한 최고 욕이 뭐예요? 저 사람은 선생해서는 안 될 사람인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거 원천적인 얘기라는 거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악이라는 거야. 악. 돌아올 기회를 줬는데 돌아오지 않더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또는 뭐 빌라도를 통해서 또는 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악을 통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되게 여유 있죠. 우린 주변의 조건과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조건이 나쁘다 그런 걸 악이라 그러잖아요. 병들고 이런 걸 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선을 다 이루신다고. 뭘 걱정해요? 예수님 믿고 살면 돼요. 전능자 예수님만 믿고 살면 되는 거지. 맡기고 살면 되는 거지. 그 얘기예요 지금. 아수르, 바벨론 악한 자들이잖아요. 그거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잖아. 사람 얘기해볼까요? 야곱 훈련시키기 위해서 악한 삼촌 라반 사용하잖아. 훈련 끝나니까 라반은 날아가 버리잖아요. 모세 이스라엘 연단하기 위해서 바로왕 사용하잖아요. 훈련 다 끝나니까 날려버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악도 사용하시잖아요. 사탄도 사용하잖아요. 사탄의 시험도 사용하셔가지고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그죠?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뭐 죽는 거 이거 염려하지 마요. 살아서 열심히 살고 충성하고 죽어도 좋아요. 죽어도 천국 가고. 우리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꼬돌이 패 들고 있는 사람인데 뭐 신경 써.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된다니까. 전능자. 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일본을 생각하면서 옛날부터 내가 미국이라 그러면 일본이 얄밉잖아. 그 전쟁할 때. 그죠? 항복도 안 하고. 미군이 엄청 죽었어요. 그죠? 일본 애들은 뭐 끝까지 버티고 그래서 뭐 독일이나 이런 애들은 금방 항복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전세가 기울으면 항복해서 그렇게 많이 안 죽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다 진 거 갖고 잠깐 싸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도 죽여야 되겠지만 또 죽이러 가니까 많이 죽지. 그래서 원자폭탄 때문에 전쟁 끝났잖아요. 그것도 그 일본 왕이 나와가지고 항복 선언을 하니까 그때 총을 내려놨지. 걔는 옥새할 뻔해서 다 죽을 뻔했어 거기. 근데 전쟁 끝난 게 뭐냐면 원자폭탄이잖아요. 히로시마에 한 방, 나가사키에 한 방. 나는 생각을 했어요. 왜 히로시마에 떨어뜨렸을까? 왜 나가사키에 떨어뜨렸을까? 나 같으면 도쿄에 떨어뜨릴 건데? 안 그런가? 나는 도쿄인데 아니에요? 수도에 박살을 내고 천안궁 거기를 박살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 이미 도쿄는 초토화됐대요. 천안궁이고 뭐고 다 박살이 났대. 미국이 그 당시에 최고 무기가 네이팜탄이거든요. 네이팜. 이게 불구덩이 만드는 탄이에요. 이게 하나 떨어지면 30m가 완전 불구덩이야. 그거를 도쿄에 100만 발을 떨어졌대. 100만 곱하기 30m. 그래서 하천이 물이 끓었대요.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어떤 사람은 강에 뛰어들었다가 삶아 죽고 그런 거 많았대. 그러니까 생지옥이었어요. 생지옥, 도쿄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도쿄에 사는 게 이게 뭔가 그래도 아무리 폭탄이 떨어져도 동시에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떨어지고 불타오르다가 식으면 또 거기 떨어진 자리에 숨어 있으면 돼. 떨어진데 또 떨어지겠어? 옛날에 일본 사람 이름이 까니마 또까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폭탄 떨어지는데 잘 안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20만 밖에 안 죽었어요. 그렇게 100만 발인데 20만이 죽은 거야. 30m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보다 이게 생명이 질긴 거예요. 근데 이게 전화위복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초토화돼서 눈에 보이는 건 잔해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도쿄에 떨어뜨릴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래도 지형지물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산도 많고 그래가지고 폭격이 힘들었던 데가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였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운이 좋아, 우리는 안전해, 웬걸 원폭 한 방씩 맞아가지고 끝난 거죠. 그러니까 모를 일이라니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나쁜 거다. 나쁜 거 아닐 수 있고요. 우리 얻어 터져가지고 우리 같으면 회개할 기회를 얻고 돌아올 수 있고 작게 맞아서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모를 일이라고.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악을 통해서도 선한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니까 주님 의지하는 게 필요한 거지. 잔머리 있어가지고 잠깐만 이성의 영역에서 합리성 찾으려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죽는다. 제게 왜 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나오잖아요. 의인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악인의 꾀가 있어요. 꾀, 아짜트라고. 그거 쫓지 않아요. 몸도 그런 거 아니에요? 몸도 아프다 그러는데 아픈 게 좋은 거죠. 제가 요즘에 갑자기 뭐 이렇게 병자들 신방 다녔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아프다는 건 뭐냐 하면은 고칠 수 있는 신경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죠? 그럼 고칠 수 있어요. 아픈 사람은 고칠 수 있어요. 통증이라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통증이 있잖아. 그럼 살아있다. 통증이 있으니까 어디 고칠지 알지. 안 그래요? 통증이 없으면 몸이 아프긴 아픈데 어디 아플까 맞춰보세요. 그거 어떻게 맞춰 그거를. 근데 어디 아픈지는 금방 알아. 허리가 안 좋으면 허리가 아프고요. 발이 안 좋으면 발이 아파. 눈이 안 좋으면 눈이 아프고, 머리가 나쁘면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아픔이란 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것과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참 묘해요. 어떤 분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안 아파져. 그거 아세요? 물론 뭐 암같이 힘들어가지고 막 끝까지 가면서 이렇게 막 몰핀 주사 맞고 그래야 사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목사니까 아는 얘기야. 여러분들 미리 들어놓고 준비하라고. 이렇게 호스피스 상태에서 이제 천국 가기 직전쯤 되면은 어느 순간 안 아프다 그래. 그 이제 감이 오지. 이제 병과 싸울 시기가 끝났구나. 이제 가시는구나. 진짜 그래요. 그러면 하루 못 넘겨 가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아프시죠? 안 아파요? 안 죽어. 아픈 사람은 안 죽어. 아파 죽겠다 그러는데 그만큼 모순이 없어. 아프니까 진짜 죽어도 안 죽어. 죽어도 안 죽어? 이상하네 말이. 마약도 그렇다잖아요. 마약 많이 하면 죽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통증 못 느끼잖아요. 좋다 그래서 가는 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고통이에요. 아픔. 그는 뭘 회개해야 되고 뭘 고쳐야 되고 뭘 붙들고 나와야 될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그거 악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메시지예요.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능자 예수님 붙들고 우리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죠, 나. 인간의 본질은 배신이라니까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배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이 왜 이렇게 야박하게 그러십니까? 사람 믿고 살아야지. 배신한다니까. 바보 같은 녀석 왜 사람을 믿어? 믿으면 안 돼요. 지금 몰라서 그래. 그리고 아직 안 당해봐서 그래. 한번 등에 칼이 꽂혀봐야 알지.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압도적인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 믿어야 되고,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의 희생, 아픔 이런 거 있는 거지. 그거 붙들어야죠. 여기 보세요. 베드로도 배신하고 가룟 유다 배신하고 거기 뭐 제자들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가고 그랬잖아. 그게 인간이에요. 이 사람들 진심이 아니었을까? 진심인데도 날아가요. 다 진심이라고. 여기 베드로 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목자를 치리니 다 도망간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막 호언장담합니다. 29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난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거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심이 뭐래? 진심으로 얘기해도 지 약하고 넘어지는 거 몰라서 그러지. 누군 뭐 진심 아닌가? 뭐 우리 맨날 그러죠. 눈 똑바로 보고 말해.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쳐다볼 때 사랑하지. 돌아보니까 더 멋있는 남자가 나타났어. 사랑이 바뀐 거 어떡해. 그죠? 남자들 속지 말아요. 여자들도 남자 얼굴 되게 많이 봐. 어떻게 아느냐? 내가 겪어봐서 알아. 상처를 엄청 받아봤다니까. 여자들은 말로 그래. 나는 뭐 얼굴 같은 거 안 보고 뭐 성격과 믿음을 보고. 개나 갖다 줘라, 개나. 이 남자가 잘생기면요 화가 안 난대, 여자들이. 여러분 자꾸 여러분 보면 화를 내죠. 그러면 거기 승부 걸지 말고 예수님께 하라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웃으면서 받아줘.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제일 좋지.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고 살라는 그런 뜻이에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여튼 그렇다고
다 변해, 다 변해. 인간을 왜 믿어? 인간이 그런 건데, 약한 존재인데.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만드는 거야. 호언장담하게 만드는 거예요. 작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참 묘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정말 깨끗한 사람입니다. 나는 뭐 청렴한 사람입니다. 요즘에 그러대. 나는 뭐 가난한 국회의원입니다. 개나 갖다 줘라. 그게 진심일 수도 있어. 근데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돈 앞에 다 넘어가고 다 넘어가.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그래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한다니까. 호언장담하면 작정하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그래서 약간의 자기 만족이 생겨요. 그래서 잠깐 말로 떠들면은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아.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말만 하지 말고 희생과 헌신을 해야지. 그것도 마찬가지. 희생과 헌신도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인간 결심으로 한대요. 결국은 뭔지 알아요? 인간은 개쓰레기야. 말을 해도 가짜고 뭐 희생과 헌신을 하는 척해도 그거 본심 아니고 그것도 사랑 없는 위선일 수 있고. 죽어야 돼. 죽여버려야 돼요. 자아는 죽여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사셔야 돼. NIBC. Not I but Christ. 그게 인간이에요. 여기 보니까 가룟유다 배신한다 그럴 때 여기 제자들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근심하면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여기 배신자 있다 그럴 때 나는 아니지요 그럴 때 가룟유다는 배신자지만 나머지 제자들도 배신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으니까 확인하지. 아니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면 이걸 왜 물어봐? 오락가락하니까 미심쩍으니까 혹시 이 마음을 주님이 아신 거 아니야? 주님 전 아니죠. 이랬다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난 아닙니다 그러지 않고. 이것도 다 배신했고. 베드로는 뻥쟁이야 뻥쟁이. 지도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다 버릴지라도 큰 소리 치면 또 나은 것 같죠. 그놈도 대표적인 배신자야.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난 지금도 그래. 뭐 누구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 보면 결국 다 똑같은 인간인데 내가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우리 다 똑같아요. 너무 소망 갖지 말아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말씀대로. 그래서 잘 사는 길이 뭔지 알아요? 나는 배신자다. 나는 개쓰레기다. 나는 죽어야 되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인도하신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된다고요. 나는 이게 불교 이런 데서 보면 한심해가지고 불교 보니까 맨날 마음 공부 이런 거 많이 하대. 50에 시작하는 마음 공부. 내가 또 사서 읽어봤어. 마음 공부. 행복을 아는 마음 공부. 언니들의 마음 공부. 언니들이 무슨 마음 공부해서 뭐 할 거야. 내가 보니까 나 말고 나 시집가고 싶어. 그거더라고 내용이. 그 마음 공부할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예레미야서 보세요.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잖아요. 뭐 마음 공부할 게 뭐 있어. 다 쓰레기지. 다 썩었지. 마음 공부해서 뭐 얻을 게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 마음 공부 왜 해요? 다들 그래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갈 생각을 안 하고 딴 사람 마음 공부, 내 마음 공부. 자기 집중하고 남 집중하고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된다고. 내가 보니까 자기 집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보통 성격적으로 예민하다 그런 사람 있죠. 매달 미간이 찌그러져 있고 예민하고 그런 사람 믿음이 없는 거야 그거. 그 왜냐하면 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이제 뭐 집착하고 이러니까 에너지를 거기다 다 빼앗기는 거예요. 사람의 에너지가 한계잖아요. 에너지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 제한된 에너지를 자기 감정 컨트롤하는 데 다 써버려. 자기 유지하는 데 다 빼앗겨. 그러니까 예민하면 그래서 보세요. 그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다 예민했잖아. 근데 사도행전 넘어가 보세요. 뭐 예민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자존심이 뭐고 다 아무 소용없고 죽이면 죽이고 살면 살고 그러고 가는 거지. 그리고 주님 안 보고 차가 오지랖이 넓어. 딴 사람 쳐다보고 있어. 지금도 보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일도 보면 내 일 때문에 고민해요. 대개 90% 이상 남의 일 갖고 고민해. 남의 일 간섭하고. 그러니까 제한된 에너지를 자기 예민한 컨트롤 하는데 다 써버리고 그러니까 남의 일 갖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라고 그러잖아. 맨날 연예인 걱정하고 그죠? 임창정 어떡하나 뭐 이렇게 걱정. 너나 잘 살아 너나. 거기 3, 40억 있는데 얼마 있어 그랬더니 뭐 몇만 원밖에 없대.
한심해가지고 진짜.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거 가지고 나는 배신자다. 나는 한계가 있다. 이제 할 일이 뭐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길 아시니 주님 내 길 아십니다. 날 좀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내게 주신 거 가지고 이 땅에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거 갖고 충성 다하고 살아가는 거지. 좀 주 안에 있는 나 그런 존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있는 나. 그래서 개성이 좀 있어야지. 요즘에 그거 대세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성형한 얼굴 다 싫어해. 남자들도 다 싫어하고 그 다음에 뭐 TV에서도 다 퇴출되고 이제는 쌍꺼풀도 없고 뭐 이렇게 좀 색다른 얼굴들을 좋아해. 안 그렇습니까? 이제 드디어 그런 시대가 왔어. 너무 기뻐요. 그리고 나는 쌍꺼풀하고 미치겠어. 난 진짜 나는 이 시기를 잘못하고 있어요 계속. 그죠? 나는 사실 이거 근육 이식 때문에 하는 건데 어쨌든 좋아. 그죠? 그렇지만 개성 있게 살아가세요. 잠깐 남같이 되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입고 좀 그러라고. 요즘에 좀 넓게 입고 막 그러잖아. 그때 좀 딱 붙여 입을 사람 입고 자기만의 세계 살아가라고. 남 쳐다보지 말고 내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지금 파리바게트에서 빵 안 먹는 게 꿈이야. 빵 잘 먹지도 않지만 동네에 빵집 되게 많았거든. 제가 옛날에 살 때 태국당도 있었지만 태국당 말고도 빵집이 내가 볼 때 4-5개가 있었어. 그 어머니 병원 때문에 한번 집에 갔다가 보니까 다 망했어. 없어. 이제 빵집이 없어. 할 수 없이 이제 특이한 IM으로서의 빵을 먹으려고 그러면 지방에 가야 돼. 그래서 대전에 갈 일이 별어서 대전 갔다 오는 사람한테 성심당에서 빵 사오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파리바게트 맛이 아니야. 뚜레쥬르 맛이 아니야. 독특한 성심당의 빵 맛이 있어. 군산 가끔마다 군산 정신없게 가는 형제가 있거든요. 이성당 빵 좀 사오라고. 이성당이 왜 이성당인지 알죠? 자기 성이 이시래. 그래서 이성당이 되게 웃기는 데인데, 그죠? 이성당 그 빵도 맛있어요. 천안에는 이것 때문에 흉내낸 거 같아요. 뚜주루라는 빵집이 있어요. 뚜레쥬르가 여기 카피한 거야. 이제 내가 볼 때 안지도 모르지만 뚜주루라는 카페가 빵집이 있다니까요. 목포 가면 크롬빵이라고 있고 크롬빵은 제일 맛있는데 너무 조그매. 목포 갈 일이 없죠. 다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시대가 자기만의 시대가 올 거라고.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잖아요. 내가 부르심 안에서 나 자신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채워나가면요.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려고 말씀으로 채워나가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통로가 된다니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전능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유행 이런 거에 묶여있던 사람들을 풀어주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살아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내게 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